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1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와 주나 죄지 모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4번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거하신 너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 지고 가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깃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청년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모든 희망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급한 일을 당할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지혜롭고 영이 건전하고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 또한 저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첫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첫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위급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러한 재치라고 할까요? 그러한 지혜, 능력, 이러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재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의 영은 건전하다, 그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첫째,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언제냐면 청년의 때인데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두 번째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세월들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요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앞으로 3, 4년 정도는 더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도 더 침체될 것이고 경제적인 이 위기가 3, 4년 정도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싹하게 되죠. 그죠? 아니, 몇 달도 아니고 올해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어려움 당해야 되나?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그러한 세월이 곧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내게 가까워지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청년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고 그리고 욕망이 가득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활력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상처받고 늘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작하는 모든 과정,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안 될 거야. 나는 소용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안 될 거야. 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청년의 때가 아니죠. 노쇠한 때죠. 그죠? 노쇠한 때. 나이를 자꾸 먹어보니까 이제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50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뭐 신체적으로는 젊은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왜 자꾸 연로한 사람, 노인들에 대한 그 어떤 설명을 보게 되면은 몸도 안 좋고 부족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60이 넘어가고 보니까 점점점 더 느껴져요. 해마다 점점점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제는 취약하다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떻다고요? 항상 젊음이에요. 이 집사님도 지금 젊음이죠? 예? 아이고 내 몸이 왜 이렇게 쇠약해졌지? 뭐 이렇게 고백하지, 이렇게 넋두리 하지 않죠? 그죠? 아직은 나는 자신 있어. 아직은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의욕을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요새 장집사님도 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언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의욕이 가득하게 되면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의 때에. 실질적인 20, 30대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꿈을 안고 있고 건강한 생활을 갖고 있으면 청년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가다가도요 예측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다 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서 한 것마다 실패하고 한 것마다 어려움 당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나기 없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아무나기 없다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한참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원치 않는 일이 다가와서 갑자기 이와 같이 곤고한 날에 처하게 되고 아무나기 없다라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냐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요 평상시에 건강하게 유지해야 그런 사람이 병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감기 걸려서 약을 먹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차피 감기를 걸리게 되면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일주일 있으면 낫게 되니까 그래서 이미 감기 걸린 상황에서는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약을 먹어야 덜 아프고 그렇죠? 견딜 수가 있죠.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수영친구들도 먹고 그래야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죠. 감기 걸렸다 해서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이 들기 전에 감기 기운이 싹 올 것 같다라면 그때 빨리 쌍화탕 한 잔, 쌍화탕 한 병 마시고 가급적이면 집에 가서 따뜻한 방바닥에 잠깐 누워있고 한 30분, 1시간 자게 되면은 감기끈이 올래다가도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미 이게 오한이 들고 감기가 확 드는 상황에서는 쌍화탕 먹어도 방구석에 누워있어도 땀만 날 뿐이지 이불 속에서 나오고 나면 다시 확 죽고 떨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 발병하기 직전을 빨리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발병할 것이다라는 것을 빨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벌써 내 몸에 감기꾼이 올 것 같아, 내 몸에 어떠한 질병이 올 것 같아 미리 예감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욱 그런 면에 있어서 뛰어난 지혜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지력, 직감력 그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려고 하면 벌써 이미 내 마음속에 알게 해주셔요. 느끼게 해주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어떨 때는 설교를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감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생각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곤고한 날이 갑자기 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자연이다라는 그런 프로를 보게 되면은 그 산속에서 누추하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한참 잘 될 때는 뭐 수십억씩 사업을 해나갔더라고요. 돈이 막 들어와서 내가 얼마 벌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업을 넓혀가게 되고 그동안 해보지 않던 어떤 사업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IMF로 인해서 또 주변에서 믿던 동료가 돈을 갚지 않게 되고 돈을 띄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망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이 싫어서
술로 그 분노를 삭히다가 몸대로 망가지다가 그러다가 산속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나갈 때는 돈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십억도 벌. 그러나 사다 보면은 위기가 올 때가 있는데 예측할 수 없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갑작스럽게 세계 경제의 흐름에 의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당한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예측하지 못한 거잖아요. 사업하려고 인테리어까지 쫙 해서 사업을 확장했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손님들 발걸음이 끊어졌다. 그걸 한 1년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임대료도 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위기 대응 능력이랄까요? 몸도 평상시에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되고요. 삶에 있어서도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늘 대비하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다 생각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해들이라고 했어요. 잠시 몇 주, 며칠이 아니고 해들, 여러 해 동안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갑자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닿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지금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아직도 내 속에는 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 행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움 당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관점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는 그 흐름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될 것이 있으면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것이 있으면 기다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풍자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양반인데도. 그래서 지붕에서 빗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지킨다라고 일을 안 하고 천장에서 비는 떨어져도 양반으로서의 옷을 입고 그 품위를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그의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 양반으로서 선비로서의 길을 또 꿋꿋하게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 해학적으로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 돈을 내가 건강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내가 그 돈을 향해 돈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그걸로 가기만 하면 돈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라에서 어떤 코인 사업에 대해서 조심하라 해도 이때 아니면 언제 돈을 벌냐 해가지고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서 했다가 어려움 당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가난은 다 싫어요. 그죠? 가난은 어떻게 보면은 저주와 같다라고 여기지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울 필요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해주고,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남한테 나쁜 짓은 안 해. 남의 것은 빼앗질 않아. 저 사람은 가난하게 살지언정 그래도 의롭게 바른 길을 향해서 항상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 그런데 오늘날 상황을 보게 되면은 가난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가난은 우리가 탈출해야 될 상황이고, 어떻게든 간에 방법을 떠나서 가난을 탈출하고 돈을 얻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죠. 기성세대입니다. 젊은이로서의 건전한 사고 능력, 도전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삶을 보고 우리는 청년이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정신자세가 계속 이어질 때에 그 사람은 50대라 할지라도 60대라 할지라도 청년의 때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건들고 가지고 수단과 방법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돈만 얻으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의 때를 상실하고 곧바로 기성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얻는 방향으로, 권력을 얻는 방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권력을 얻기만 하면 되고 돈을 벌기만 하면 되고, 그런 사회가 될 때 얼마나 사회가 냉혹해지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휩쓸리지 않냐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존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왜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19장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청년의 때에 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두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은, 항목을 보게 되면은 천재지변으로 화를 당하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와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별들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온 다음에 다시 먹구름이 막 몰려올 겁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갔어요. 근데 또다시 더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불과 보름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또 옆 나라 일본,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비 뒤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해와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천재지변적인 일들이, 자연적인 재해가 막 다가오기 전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는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본문 3절 볼까요?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문 바깥을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서 나름대로 사색에 빠지고 희망을 품어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충격이 오게 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 2년 이상을 전 세계가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로 인해서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낙이 없는 거예요. 유흥주점 이런 또한 예술 문화 이런 활동들이 거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러니까 기상적인 이변들로 인해서 꽃이 피지 않을 시기인데 꽃이 피어지는 일들이 막 생기게 되고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례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여기저기에서 조문에 대한 소식이 막 날라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전에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평상시에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전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이 땅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장례식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땅속에 시신을 묻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어떤 사람은 영에 관한 성경 말씀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만 있을 뿐이지 무슨 영이 있느냐.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상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7절 보면 반드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자에서도 귀신이란 말은 돌아갈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자를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귀신 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왔다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행하는 삶이다. 여행하는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게 되면은 영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오늘 7절, 분명히 7절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샘 곁에서 물을 퍼서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깨지는 거예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우물에서 물을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어가야 되는데 밑에 바퀴가 있어요. 편하게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 바퀴가 거기서 깨어진다.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상 호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릇도 정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밥을 먹고 반찬도 얻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금그릇이 깨어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는 창조주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의 창조주다. 너와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병원일수록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형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병원 가보세요. 종합병원만 가보세요. 이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 몇 개가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세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충북대병원이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그 큰 대형병원이든지 가보세요. 그런데 가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왜 왔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병원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지 않고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볼 때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충북대병원에서 진료 예약하고 수술 예약하고 약을 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서울 큰 병원들에 가서 여러분들 왕래에 가면서 통원 치료하거나 수술 예약하고 있지 않잖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더라고요. 지금 큰 병을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여러분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나는 낙이 없을까?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큰 돈을 내가 누가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았는가? 뭐 등등등. 남도 저렇게 돈을 막 번다는데 왜 나는 그런 돈을 벌지 못했나? 이런 생각에 자꾸 스스로 비화시키거나 그런 데에 빨리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벌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행복합니까? 전 세계 재벌들이 그가 많은 돈을 소유했다 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유명한 배우가 여러 상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계속 행복하냐? 그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먹어서는 안 될 마약들에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에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스스로 감사하면서 아직은 나는 젊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순수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나는 지금 병들지 않고 폐역한 마음에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가난해도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스스로 위안을 받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억만금을 주어도 여러분들이 온갖 상을 다 받아도 마음의 이 공함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8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씩 공급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뭔가 자꾸 얻는 방향으로 뭔가를 붙잡는 방향으로 내게 지금 없는 것을 찾아내는 거 왜 나는 없지? 왜 나는 없지 하면서 자꾸 찾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게 지금 없는 것을 보고 한탄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셔야 돼.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자연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늘 수 높는 허다한 천체들의 모습들을 보면 밤하늘에 펼쳐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장관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자체들이 전부 다 자기가 속한 그 지역에서 틈만 나면 여건만 되어지면 밤에 이렇게 조명을 쏴서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고 곳곳에다 이렇게 조명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에 펼쳐지는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인간이 조명 설치도 하지도 않았는데, 조명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큰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발에 걸리는 돌도 어떻게 보면 생명이 하나도 없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 돌멩이도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계속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은 분자들끼리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또 원자와 전자가 이렇게 일정한 균형을 유지해가면서 전자가 원자 주변을 돌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돌에서는 빛을 발산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하다못해 돌덩어리를 할지라도 놀라운 신비한 힘의 에너지에 의해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풀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나무 숲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공기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풀들은 1년에 한 번씩 죽어도 살아나는가? 어떤 풀들은 단연생이라 해서 몇 년까지는 살아. 몇 년까지는 생존합니다. 그러면 1년 있다 죽거나 몇 년 있다가 다 죽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농약 준 적도 없고 태를 준 적도 없는데 들과 산에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거 억새풀도 이 상당 산성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 많은 그 들과 산을 보게 되면은 무수한 하나님께서 자연에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1년 있다가 죽는 풀, 아무리 30년, 어떤 나무는 소나무들은 몇백 년을 생존한다 하지만 그래도 몇백 년 후에는 그 소나무는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죠? 수백 년 동안 생존하는 나무들 보게 되면 벌써 이미 중간 부분이 뻥 뚫려 있어요. 벌레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벌레들이 이렇게 먹고, 또 짐승들이 구멍을 뚫고, 또 겨울 나들하고 또 나무를 또 파내가지고 그 속에 짐승들이 겨울 동안 자고, 그래서 큰 나무들의 중간에 보게 되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더 이상 썩지 않게, 짐승들이 못 들어가도록, 벌레 못 들어가도록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오래된 고목들도 결국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너도 그럴 때가 없다. 너에게도 갑자기 온다. 어떤 사람은 80, 90, 100세 가까이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출근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기가 온다,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돈도 헛된 것입니다. 돈도 돈을 가지고 쓸 줄 아는
돈을 쓸 수 있는, 제대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어져야 그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온갖 불행을 겪게 되고 온갖 불행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의 복을 부어주실 때 그 돈은 만족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돈을 주어도 될 사람으로 보일 때 하나님은 돈을 부어주시지만, 맡겨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화를 낳게 됩니다.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내게 큰 부를 맡겨주었다.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었다.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직이다라는 이런 개념이 내 안에서 싹 퍼야 됩니다.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아니한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밤잠을 들자가면서 돈을 모은 것은요, 어느 날 훅 하고 날아갑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몸을 옥죄에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내 몸의 건강을 잃게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정직의 의식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있든 없든 하나님께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스스로 자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요, 뭔가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가 없으면 실패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권력을 얻어야만 성공하는 것이고, 권력이 없으면 실패한 것으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길가에 있는 풀 하나조차도 다 아름답게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그네의 삶을 살더라도, 지금 내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나와 항상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의식들이 평상시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기 전에 늘 이런 것들이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장 안 되면 돈이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 돈이 없으면 무너지고 자살하고, 명예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자살하고, 예? 권력을 빼앗기게 되면 자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이때이 없어지면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죽고 말자고 자살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면요, 내가 갖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 내게 필요 없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영으로 쇠퇴해지고 내가 더 어려운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내게 주지 않네. 들어온 것도 교육 나가게 하시네. 모든 것을 다 헛되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요, 마음에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주시네요. 왜 이렇게 자꾸 주세요? 왜 이렇게 자꾸 주세요? 근데도 자꾸 주세요. 그렇죠? 주고 싶을 때는 자꾸 주는 거예요. 있든 없든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나 항상 내 안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때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들이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들이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곡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이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이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보험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손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주일 예물로 봉헌하는 속죄 위에도 하나님이여 흠양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를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